시편 74편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어떤 건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도 절망과 그리고 침체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침체도 자주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고비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지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신앙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정도면 그래도 건강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조차도 던지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고 우리의 환경을 너무나 비관하고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비치고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고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쳐다보고 있으면,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떠한 방법도 해결책도 없지만 우리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그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멸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때에 이 시편 기자 아삽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74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점검되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 74편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그러나 주께서는 옛적부터 내 왕이셨습니다. 주께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구원을 갖다 주십니다. 주께서 힘으로 바다를 가르셨고 바다 가운데 있던 괴물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거대한 바다 짐승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셨고 그것을 광야의 생물들에게 먹이로 주셨습니다. 아멘. 과거의 은혜를 기억을 우리가 해야만 우리의 문제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시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보니 너무나 처참하게 사람들이 죽고 도시가 폐허가 되고 그리고 더 악랄하게 그 하나님의 전을 망가뜨려 버린 저 바벨론을 생각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는 어떤 분이셨는지 그 주님을 기억을 합니다. 어떤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시편 기자에게 주님은 옛적부터 내 왕이셨던 주님을 기억을 합니다. 그 옛적부터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지금 몇 해 전 잘 살고 있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그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거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이 기자는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옛적부터 지금도 미래에도
나의 왕,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는 트럼프가 왕이냐고 전국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생일날 군대 열병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왕이 되는 것처럼 살려고 합니다. 많은 착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옛적부터 나의 왕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주께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구원을 우리에게 갖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나고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고 허물을 비판하고 정죄할 그런 시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가소롭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너도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이 시편 기자의 놀라운 고백을 보십시오. 주께서 힘으로 바다를 가르셨고 바다 가운데 있던 괴물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셨던 그 홍해의 출애굽의 사건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그 바다 가운데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 민족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뒤쫓아오는 저 애국 군대를 처참하게 물속에 다 수장해버리고 우리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 이 은행인가 얼마나 큰 감사인가. 그러면 또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거대한 바다 짐승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셨고, 개역개정에 보면 리오야단이라고 나옵니다. 욥기에 나왔던 그 악마, 그 어마무시한 괴물 같은 그런 사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단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단을 산산조각을 내시고 그것을 광야의 생물들에게 먹이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옛적부터 우리의 왕이셨고 바다를 가르셨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버리고 그 리오야단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세상에 그 작은 문제, 그런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원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오늘 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장벽 가운데서 그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뭐 청년들만 그러나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옛적부터 우리의 왕이셨던 하나님, 불가능한 그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막을 수 없었던 그 악마 사단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고 우리의 삶에는 감사만이 생각나고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해서 다시 웃음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는 오늘의 절망이 뭐로 바뀝니까? 소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백성임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고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또한 샘물과 강물을 여셨고 강력한 강물을 말려버리기도 하셨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입니다. 해도 달도 주께서 달아두셨습니다. 땅의 모든 경계도 주께서 세우셨고 여름도 겨울도 주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 변하지 않는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니까 주변에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옆에를 이렇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들이 옆에 계십니다. 그 선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문제를 갈기갈기 찢어서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렇게 멋진 걸작품이구나. 이런 멋진 걸작품이 저런 작은 흠도 있을 수 있지. 저거는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보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여러분의 눈과 귀와 몸에 그렇게 솟아오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샘물과 강물을 여셨고 강물을 말라버리기도 하시고 낮도 밤도 다 주님께서 만드셨고 주관하시고 해와 달도 심지어는 달아두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땅의 모든 경계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여름과 겨울 계절도 만들고 안 만드신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 모든 자연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제주도에는 장마가 왔다고 하지만 아직 여기에는 장마가 오지 않아서 여러분 오늘 밖에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주변을 쳐다보면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에 꿀이 흐르고 그리고 비에 젖듯 그런 멋진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그런 자연들이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 들어올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런 멋진 계절도 만드셔서 특히나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을 주시고 또 그 사계절 중에 이제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는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봄 내내 상추를 마음껏 먹도록 그런 또 땅을 주시고 그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를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먹고 즐기며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주변을 쳐다보면 그런 자연이 아닙니다. 다 허물어져 가고 있고 다 폐망이 되어져 버린 그런 예루살렘을 쳐다보며,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기억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어떻게 기억할 수 있었겠습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죽어가는 것들, 패망되어 가는 것들만 보이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그런 자연과 그런 예루살렘 성이 보이기에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자연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을 합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면 뭐가 보입니까? 절망이 보입니까? 오늘 할 일이 걱정이 되십니까? 그럴지라도 해는 떠오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고 구름에 가렸을지라도 해는 떠오릅니다. 그런 해를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봄이 오고 이제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하나님이 또 새로운 계절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나에게도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남을 매 순간 여러분 고백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연을 보면서 푸릇푸릇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열리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맛있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자연을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매 순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우리가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8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오 여호와여, 적들이 주를 욕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어리석게도 주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주의 언약을 생각해 주소서. 땅의 어두운 곳이 폭력배들로 득실거립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호소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바로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힘들어요. 빨리 해주세요. 그런데 이 74편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계실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홍해에서 그리고 그 사단의 모든 괴계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주변을 아무리 쳐다봐도 희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런 예루살렘과 바벨론 포로의 그 우리 가족들을 생각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세상의 질서와 그 하나님의 주도권과 그 권능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께 또 얘기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그런데 하나님, 저 주의 성전을 저렇게 짓밟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저 악계의 무리들, 저 폭력배들과 같은 저 무리들을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과 모세와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실까요? 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저 바벨론과 악의 무리들이 잘 되는 꼴들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웃고 계시다고 생각할까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이제 열심히 나오는 그런 새 신자들이 절망 가운데 처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교회 가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해결되고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고난이 오고 더 고통이 오고 되는 것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더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밖에 나가보면 야, 너가 교회 다니니까 너의 가정이, 너의 집안이 폭삭 망하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왜 믿니?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런 사단의 무리들의 소리를 듣고 내가 정말 교회를 가야 되나? 내가 믿는 것이 맞나? 그런 고민을 거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놀랍게 정금과 같이 단련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 생활을 그냥 두면 그들이 더 편하게 그렇게 그냥 살다가 갔을 텐데,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 40년 동안 그 1세대가 다 죽었지만 그 후손의 2세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거룩하고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살겠다고 결정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과 세상의 무리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나 보다. 나를 이렇게 모독하고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모독받는 것은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들과 싸우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지 않고 그렇게 모독당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손해보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입니다. 죽도록 사랑하는 삶입니다. 말처럼 그게 쉽지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까지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적들이 주를 욕한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누가 기억이 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그 사람들을 우리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손해보려고 하는 삶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자리가 아니라, 좋은 자리가 아니라 뒷자리로, 그리고 무시당하는 자리로, 그런 자리에서도 끝까지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려고 무지무지 그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되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점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작년보다,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여러분을 비판하고 여러분을 모욕하고 여러분을 욕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사랑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손해보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욕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실천이 어떤 걸까요? 네, 다음 장을 보면 첫 번째,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감사하지 마시고 여러분 휴대폰에 아니면 노트에 여러분 하루 힘들어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루에 한 3가지씩이라도 기억해 보시고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몇 분 못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록해 놓으면 그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매일 3개씩 기록하면 일주일이면 21개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몇 개입니까? 600개 가까이를 기록합니다. 1년이면 몇 개입니까? 한 4,000개 가까이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루에 3개면 1,000개 되네. 1,000개 정도 되네요. 365일 곱하기 3이면 그쵸? 한 1,000개를 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매일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를 여러분이 기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DNA를 바꿔버리십니다. 짧은 산책이라도 또는 걸어갈 때 그냥 멍 때리고 가지 마시고, 대부분의 요즘 길거리를 가보면 거의 청년들은 앞을 보지 않습니다. 뭘 봅니까? 휴대폰을 봅니다. 큰일 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더 심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SK 광고가 있었죠. 휴대폰을 끄거나 두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휴대폰이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휴대폰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휴대폰이 눈에 가는 경우가 거의 한 70-80%입니다. 상대방이 그 사람도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여러분의 눈이 그 사람 상대방의 눈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 사람과
정말 깊은 관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런 멋진 관계가 될 겁니다. 자연을 쳐다보시고 여러분 앞에 주시는 그 한 사람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직장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정말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마지막 결단을 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되새기며 절망되신 소망을 붙들겠다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며 내 삶의 모든 순간 크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심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도들 되겠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여정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셨는지 하나님, 이제는 절망 대신 소망을, 슬픔 대신 기쁨을, 걱정 근심 대신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크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실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신뢰하며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 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 오늘 시편을 통하여 혼란의 고통과 믿음의 기쁨을 모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표현되는 것이라고 격려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